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또 정체성, 이걸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살아가야 할 이유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관들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예외 다른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옥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농담 같은데 그들은 진담으로 그렇게 실은 말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이 개 같은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면 이방인처럼 자기를 부르는 거고 가장 모욕적인 그런 요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6월절 이 명절에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면담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방금 우리가 잠깐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 우물가 곁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이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 속에도 보면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고 자신들을 굉장히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확고하게 갖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같이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교제하지 않았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을 만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우리에게는 말도 걸지 않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을 때 실은 제자들은 이 헬라인들의 실은 면담 요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심지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찾아왔고 줄을 섰고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잘 로비하면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부탁들을 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과 헬라인, 이방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이 이 부탁을 듣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마 달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탁을 하면 조금은 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이 부탁하면 부탁이니까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막 그들의 부탁들을 다 예수님께서 내치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해다가는 또 다시 또 어린 아이를 실은 예수님께 오르는 아이들을 막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 자칫 예수님께 또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절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들의 요청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여쭈었다는 건 뭐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면담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여러분, 그럼 보통의 대답은 막 세 가지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그래 좋다 지금 들어오라 그래라, 면담을 허락하는 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면담을 완전히 거절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좀 바쁘니까 너희들이 좀 내 스케줄 좀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따로 잡아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쭈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면담이 요청이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면담을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아니면 따로 날짜를 좀 잡아라,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실은 자신을 소개하는 말도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 참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직접 사셨고 보셨고 경험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굉장히 존귀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가장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존귀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답이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헬라인들이 왔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우리가 말씀 소두에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메시아는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의 헬라인 몇 사람이 왔을 때 지금 이들에게,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인자인 내가, 성육신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죽지만 저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달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르침은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가 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오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유대인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성령이 오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똑같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속에 고착화된, 여러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화 같은, 깨트려져야 할 신화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에도 그들의 이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히도 노력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가기도 하고 이방 지역을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거둬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선민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이루는 데 계속해서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 되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통교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결론이 나냐면 전통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들어온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이제 나중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리더십으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요. 기존의 성도들은 그냥 아버지 때부터 쭉 살아오면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뭐 우리 집에 믿음의 2대 3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냥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러면 더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어지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항존직으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왔지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항존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의 리더십들이 충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라고 여러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속에는
여러분, 우리들과 원래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만 우리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겨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그룹들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두를 우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 지어버리는, 그래서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종종 보는데, 대부분의 전통교회가 다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개척이 되잖아요. 개척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통교회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역사를 가지면 전통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이 개척 멤버들이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꼴을 보기가 싫어요. 목사님이 자꾸 그런 사람들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관계들이 다 틀어져 버려요. 목사하고도 틀어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도 틀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틀어지고 그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라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꺼이 만들어 놨더니,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주님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라는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또 교회를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선민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무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되면 다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그걸 증오하는데 가장 증오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장로님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회를 오픈 당회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참관하겠다. 그리고 당회를 본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회를 참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수 집사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바르게 장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더 흉악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교회를 더 흉악하게 깨트리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은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비판하면서 진짜 비판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그럼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데 그건 고민하지 않고 막 비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자기는 더 강력한 비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게 무서움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어리석음이기도 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건강해지는 케이스를 거의 저 경험상으로는, 제 경험이 뭐 전체는 아니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비난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지.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들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드는 그 선민 사상에 자꾸 세상을 여러분 계속해서 협소화시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셨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찾아서 오는 신호로 예수님께서는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헬라인들이 면담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면담을 허락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들도 믿으면, 헬라인들이지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그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24절 말씀을 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 알의 죽음의 비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열매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죽음에서 나와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생명은 죽어버리면 생명은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밀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밀알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알아먹기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밀알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여기서 수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다 살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 가운데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또 다른 열매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날마다 우리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어떤 생명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는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탄의 여러분 손아귀에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것들을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가족일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한 일을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서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유, 해도 안 돼. 그 한계를 우리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정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살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스스로가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 아이고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전히 안 돼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만이 주님이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미워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워하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 미우면 저기 오는데 내가 차라리 멀리 돌아갈지라도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뒤돌아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미우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미워하면 여러분 우리 생명을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 생명을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생명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 속에 자존심이 있고요, 그 속에 내 감정이 다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한 생명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너희 생명을 미워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척,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편의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최선 다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본능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릴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죽는 것도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여러분 살려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나오는 생명, 특별히 자기의 생명, 또 뒤쪽에 세상에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후시케예요. 후시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뭐라냐면 자연적인 생명, 이걸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하기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은 조회라 그래요. 조회.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죽여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오늘 가서 여러분 자살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자아를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성이 움직이는 옛 구습의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습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옷은 뭘 입으려고 그래요? 예전에 입었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속했냐면 하늘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우리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갔던 구습을 갖고 구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그냥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찬양대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라니까 찬양대 때문에 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해도 찬양대 때문에 찬양대 한다고 전도한 사람들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거기도 목사님이 전통교회였지만 가셨을 때 한 30명 모이는 시골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히 다 체질을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 외에 거기에 저해가 된다 그러면 다 없애라.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목숨 겁니다. 그래서 한 해면 600명, 800명이 세례를 줍니다. 그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가장 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장로가 됐느냐? 왜 목사가 됐느냐? 우리가 권사가 왜 됐느냐? 우리가 교회 일을 그건 비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이 있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이 있는 거 그런 거지.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다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오기에 세상에 여기까지 전도가 되어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전도대에 갈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몇 천 명이 모여요. 그냥 사람들이 박이 터지도록 모여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죽으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왜 그런데 생명이 안 살았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죽지 않으니까 생명을 못 살리는 거고요. 교회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대원을 다닐 때 장조에 있는 아주 모든 교회가 굉장히 좋은 샘플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사회를 환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사회 환원했을 때 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교회 같지 않아요. 일반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그 교회는 90년대부터 어떻게 했냐면 민방위 훈련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흡연실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흡연실을 만들어 놨을 때 누가 제일 반대인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제일 반대했어요. 어디 교회에서 담배를 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추악함을,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호기롭게 우리가 지역을 품읍시다. 지역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슬로건은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오픈해 보세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하지 말란 짓 다 골라서 하고요. 청소년들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 오픈해놓고 청소년들이 머물다 가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온다. 그러면 건물 한 번 쭉 돌아보면 담배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다음에 오면 담배 피우려고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작 여러분 세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더러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것들도 다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걸러낸다고요. 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계를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만나주면 여러분 변하지 못할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면,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서면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든가요? 여러분 의분이 다시 살아나든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그걸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실컷 전도회에 와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털어먹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아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가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솔하게 내어놓고 우리가 여러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